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열왕기상 13장, 빌립보서 4장, 에스겔 43장, 시편 95편, 96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 삶에 힘써 채워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먼저 찬양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시편 95편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해야 함을 전하는 시이고요. 시편 96편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힘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고 또 노래해야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시편 9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96편 1절 2절 말씀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구원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바라는 우리가 힘써 하나님 찬양하며 이 찬양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득 채워야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야 하고 또 이를 통해 성전된 우리의 몸을 가치 있게 해야 합니다. 에스겔 43장은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의 측량이 맞춰지고 이후 동정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전 안뜰까지 들어가서 성소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우상 숭배와 제왕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이후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비전을 주시고 다시 영광 중에 임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셨는데, 자, 여기서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거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아무리 새 성전의 비전이 주어지고 크고 웅장한 성전이 건축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여 거하시지 않으면 의미도 없고 또 가치도 없습니다. 성전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서 임하여 거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된 우리의 몸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도 가치를 갖고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 거룩함에 힘써야 하고요. 또한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득 채워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사명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채워야 합니다. 열왕기상 13장은요. 한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선지자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한 선지자는요. 베델에 이르러 송아지 우상에게 제사하는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지체하지 말고 유다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심지어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유다의 선지자는요,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을 전하라는 명령에는 순종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로 인하여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베델의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져서 그만 그의 집에 들어가 떡과 물을 먹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베델의 선지자의 말을 더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베델의 선지자가 어떤 의도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였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런 속임과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따라서 더욱 철저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명의 삶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가득 채워야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어떤 환난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야 합니다. 그 빌립보서 4장은요, 주 안에서 하나 되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 자, 여기서 드는 의문,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잠시 일시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뜻밖의 고난을 만나고 불행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갑자기 병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자녀가 사고를 치고 등등등 뜻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따라서 또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통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혀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고통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 안에 있었기에 기뻐하였고, 따라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권고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곧 비천한 가운데 있든지 풍부한 가운데 있든지 그 형편에 상관없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득 채우며 살았던 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상황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요, 성전된 우리의 몸을 가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믿음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환난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바라는 우리가 이 모든 것 가득 채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절대적 믿음으로 말씀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선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여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